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도 미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설교 준비 언제쯤 끝나? 집에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 준비가 아직 멀었어. 다 끝나야 집에 가지.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여보 밖에 눈이 많이 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해석이 좀 필요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순간 머리를 막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눈이 많이 와서 밖에 가서 걷고 싶다는 얘기지? 눈을 맞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 그러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 중단하고 일단 집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같이 걷자. 그리고 와서 설교 준비하면 되지 뭐.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사진 찍기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나가면 서울의료원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우리 아내는 포즈를 잡고 저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저 어저께 잘했지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림절 네 번째 초에 오늘 불을 붙였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로마의 16번째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웠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과 강력한 로마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유럽 전역에서 로마로 오는 길이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어느 곳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전차부대가 그 길을 타고 달려가서 신속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힘으로 제압되어진 평화,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야,
군사력이 강해야 평화가 지켜져요.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권력이 많아야 돼. 명예도 가져야 돼. 지식이 많아져야 평화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삶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힘을 통해서 와지는 평화이고 정복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팍스 로마나와 같은 힘을 통해서 압제하고 강제함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다른 평화가 선포되고 또 다른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는 아주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시작되어진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너무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평화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평화는 낮아짐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평화는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눔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좁은 길을 믿음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그 평화는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 하늘의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겁이 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건넨 메시지도 평화였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것들은 힘으로 헐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헐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이다, 용서로 헐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방식,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은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인사말을 건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평화를 사모했던 민족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죠. 만으로 말하면 35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이 얼마나 평화를 사모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평화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은 자기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그런 형태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아기로 태어나다니요. 아기는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잠깐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다니. 뿐만 아니라 천하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다니. 그런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평화는 폭력적이고 힘에 의해서 굴복시키는 평화 아닙니까?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없어지고 동물과 동물의 관계, 이리와 이리의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을 짓밟아야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 사자성어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살아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습니다.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표범이나 호랑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약한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약한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어도 괜찮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문의 사람 인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얘가 없어지면 쓰러져 버리죠. 얘가 없어지면 또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약육강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힘으로써 억압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낮아짐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평화, 겸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평화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목회를 구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단어가 가슴에 아주 강력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사역은 위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전념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명령하고 큰 소리치고 힘으로 제압해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그 평화가 아니고, 부모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눔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누구보다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더 낮아지라는 것이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내교회에서
그런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넘쳐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내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추위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가 깨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내교회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요약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다른 평화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길에 서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아짐으로 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성경 본문 11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과 다른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원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더욱더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주의 일어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에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강소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